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하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교훈하신 주 기도문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기도를 강력하게 교훈하셨습니다. 기도를 몸소 실행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처음으로 사역하실 때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역을 마치시는 인류의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운명하시는 그 직전까지도 기도하셨는데 23장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를 강조하시고 기도를 교훈하시고 기도를 몸소 실행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몸소 실행하셨을까? 감람산에 가셨는데 습관을 쫓아가셨다. 감람산에 가셨는데 습관을 쫓아가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기도하러 가셨다입니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습관은 무엇인가요? 습관은 제2의 전성입니다. 습관을 쫓는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은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 더 살펴보면 항상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항상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위해서 구하는 것이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이 분단된 민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국을 위해서, 어려운 정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대선을 앞에 두고 그 대선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 나라 그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의 일원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나라 그 을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그 을을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나라 그 을을 위해서 구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대상은 걸어가신 하나님께 구하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저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더이다. 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주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신이 나서 합창하듯이 이구동성으로 예,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더이다. 신이 나서 대답을 하더니 이번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 같아. 어떻게 보면 엘리야 같아. 어떻게 보면 엘리야 같아. 에레미야 같아.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아. 어찌 보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같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라고 망설이면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만족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누구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그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선진들이 아니라 우리 혈속 선조들이 아니라 만유의 주제이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구약에 오시기로 예정된 그리스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리라 약속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 세 번째로는 우리에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합니다. 여기서 날마다의 말씀에 주목해 보면 날마다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영구적인 삶을 살 것 같아.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을 보면 영구적인 삶을 살 것 같아서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영구적인 삶이 아니라 유한한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새는 100세 시대가 돼서 어떻게 하면 100세까지 우리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라고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연수가 다 되면 우리 모두가 유한한 존재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웨스트민스터 제1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에 보니까 이제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뛰고 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뛰고 달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주를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뛰고 달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일용할 양식, 의식주를 넉넉하게 풍족하게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식주가 부족해서 뛰고 달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의식주를 넉넉하고 풍족하게 맡기셨습니까? 구제와 선교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향해서 구워주고 베풀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고 풍족하게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더 축적하고 더 쌓아두는 자를 향해서 베풀지 못하는 자들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많은 거 의식주를 맡기셨습니까? 하늘에 점도 없고 동록도 없는 곳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구워주고 베풀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와 선교에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역에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쌓아둔 것을 갚아주시는 날에는 이 땅의 창고에 저장할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구워주고 베풀고 나눠주며 구제하고 선교하며 선한 사역에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렇게 하라. 네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이나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완전한 가해자도 없고 완전한 피해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피해자 같아. 나는 항상 피해자 같아.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되어 있네. 피조된 세상에서 피조된 우리 불완전한 인생들은 완전한 가해자도 없고 완전한 피해자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주님, 나에게 죄 지은 사람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그랬더니 주님이 7번을 7번이라도 하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라. 7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무한정으로 용서하라 입니다. 얼마 전에 병원을 갔었는데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은지. 우리 인생들의 병이 드는 그 요인 중에 70% 이상이 상대를 향해서 용서하지 못한 데에서부터 발생하는 그 요인이 70%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누군가야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 그 대상을 향해서 용서하기로 결단하시고 십자가에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하기로 결단하며 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자비와 긍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상대를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게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것 같아. 그러나 실상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게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잘 하시는 심령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게 싸우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승리의 자리에 나갈 때 분명한 것은 예비하신 전리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의 전리품입니다. 병을 치료받고 치유받는 빠르게 치유받는 전리품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전리품, 우리 믿음과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전리품, 축복의 전리품, 묶여있는 것이 풀어주는 전리품, 영적인 전리품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위해서 늘 용서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은 주님의 심장을 품고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곧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니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21세기에 이 세상 신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공략을 합니다. 야, 21세기야. 인공지능 시대야. AI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무슨 쉬지 않고 기도를 하냐? 무슨 기도를 하냐? 실력을 갖춰야지. 실력을 갖춰야지. 지식의 시대에 지식이 빠르게 흘러가는 빠르게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실력이 있어야 돼. 무슨 기도를 하냐? 라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와 술수를 다 씁니다. 그리 열심히 살아. 부지런하게 살아. 성실하게 살아. 잘 살아야지 하면서 뛰고 달리면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바쁘게 만듭니다. 기도의 자리에 쉬지 않고 기도한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결론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 나라 걸려서 구하는 것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라. 마지막으로는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5장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12강제리를 남기시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12강제리를 남겨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주가 넉넉하고 풍족해서 구워주고 베풀며 나눠주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며 살아. 넉넉하게 누리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워주고 베풀며 나눠주면서 구제하며 선교하면서 선한 사역에 앞장서는 넉넉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보다도 한 단계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더 큰 최상의 복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의 영생의 복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가장 최상의 복이 뭐냐? 영이 잘 되는 것이 최상의 복입니다.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최상의 복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복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우리
우리 인생들에게 복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복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매일 성령 충만해서 영이 찰되고 범사가 찰되고 강건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상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멘.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